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게 됩니다. 특히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지금까지의 말씀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에서는 복음을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 1장 19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왜 사람이 복음으로만 의롭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죄인이기에 주님의 대신 죽으심 외에는 달리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 자신이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이 재판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는 정의를 위한다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소리치며 판단하였지만, 그러나 자신도 남을 비판과 판단과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교활한지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도, 내 자신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옳다고 여기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의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자기 죄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피하지 못할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대로 주님께서 판단해 버리셨다면 우리는 벌써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은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판단을 많이 하며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며 자기 눈에 들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티가 보이지 아니합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 것입니다.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알게 되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에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은 보편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무언가를 심고 거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짧은 심음과 거둠이 있고 긴 심음과 거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오늘 무엇을 심고 살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선행이 나오는 것은 바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자기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러한 열매가 나왔다는 것임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란 자기에게서 나온 선행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다고 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짐짓 겸손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기에 나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죽기까지 충성하고서도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러한 열매가 나왔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십니다. 사람의 어떠한 외적인 조건이나 공로를 따라 취하시는 것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 가장 큰 반발이 일어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개와 같은 이방인들과 동일시한다는 것에 대하여 반발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않았기에 우리는 심판도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데 어떻게 심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하여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먼저 유대인들부터 봅니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율법을 받은 자는 율법을 받고 들을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킨 자가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자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주신 것입니까? 율법은 범죄함을 임하여 죄로 심히 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방인들은 받을 자격도 없는 것이고 자기들은 특별하기에 주어졌고 그리고 지킬 능력이 있기에 주어진 것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전체에서 드러난 결론은 그들은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결론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본성과 양심이 자신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으로 인하여 스스로 송사도 하고
변명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송사받고 변명을 하지만 이방인은 양심으로 송사를 받고 변명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방인은 자기 본성의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양심을 곧게 쓰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스스로 율법을 지키거나 양심을 지킨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모두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끊임없이 송사와 변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이기적인 자기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송사도 하고 변명도 하고 재판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옳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은밀한 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복음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이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자신의 정당성이 그래도 나오는지 아닌지를 복음을 통하여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지금까지의 자기 송사와 변명이 다 무너지는 사람,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양심을 곱게 가지고 살았더라도 십자가 앞에서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이며 복음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의 모든 죄악의 지적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아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생기는 자기 변명에서 이제는 모든 말씀이 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목록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자기 변명이나 자기 변호를 위하여 말을 만들어내거나 다른 행위로 대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기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